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5번의 1대1 교육 가운데 이제 중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1대1의 새식구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원론적인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1대1의 교육의 방법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원리 강론을 색깔별 원리 강론을 어떻게 사용해서 새로운 식구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야를 보이고 시범을 보이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연장선에서 오늘은 하고 또 시간이 더 된다면 제3강자 사례로 본 1대1 교육의 실제 이 강사는 어떻게 가르치는 경험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식구들은 일반 식구들도 그렇게 목회자처럼 또 원리 강사처럼 할 수 있는가 하는 사례들은 정말 있고 그러한 것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새로운 식구 역할에 김난영 식구님과 그리고 이 구역장, 지구장, 아니 홈장, 여기서 강덕순 우리 식구님이 계셨죠? 네. 예, 오늘은 누가 한번 나오실까요? 예, 제가 초청을 하면 나오시겠습니다. 예, 발렌티어가 있어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뭐를 배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련에서 전통적인 기존 수련회와 그리고 1대2 교육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수련회가 없애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전통적 수련도 관례적인 수련도 해오되 모든 식구들이 이제 목회자나 특별한 우리 강사만이 아니라 전체의 동료가 식구들이 이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영적, 심정적 측면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 강론 자체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원리 강론은 이 땅 위에 오신 참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을 창조자 하는 부모님을 닮아라 본성상과 동형상의 실체 대상으로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참 부모로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은 뭡니까? 홀리마더 한 그리고 실체 성령 초림 독생녀가 이 땅까지에 오셨다.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이게 가장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그래서 복된 소식을 그 말씀을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1대1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훈독하고 이렇게 모두가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것이 천일국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여기 오실 때 제가 이제 부탁을 여기 지도자분들에게 했는데 광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실 때 꼭 원리강론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차트를 좀 갖고 오십시오. 원리강론을 보는 차트. 이 두 원리강론과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복된 이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은 내 주위의 사람,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나 그리고 모든 가정, 친인척,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권 속에서 통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사실 교재도 주고 이런 것도 읽어보고 다 하라 해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를 통해서 같이 혼독하면서 공부하고 그것을 실력을 갖춰서 이 말씀을 전하는, 복된 말씀을 전하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능력, 그런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또 다음에 가져오셔서 정말 이런 걸 갖추고 전쟁에 나가면 뭡니까? 총알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총은 뭡니까? 원리강론이란 말입니다. 그 총알도 그런 것을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갖춰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녹화되어진 그 두 번째 시간을 자세히 보면 프랙티스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고 기도한다. 어떤 누가 있어도 몇 월 며칠 누구와 함께 무엇을 공부하겠다 하는 모습으로 하고, 또 교회 소개 비디오를 상영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누구나 긴장합니다. 저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왔지만 긴장해요. 누구나 긴장합니다. 가르친 사람도 긴장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긴장하기 때문에 그 긴장을 풀기 위한 교회의 소개 비디오, 대부분의 소개 비디오를 보면 굉장한 감동하는 세계적인 우리의 운동을 소개하고 가장 핵심을 전달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친 사람이 감동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참 부모님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통례사상, 공산주의 비판, 순봉사상, 그리고 참부모경, 천성경, 평화경, 그리고 참 아버님 말씀 선집,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님의 또 말씀 선집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러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단지 이 원리강론을 공부를 하지만 이러한 말씀도 있다. 그 중에 일부분의 핵심 교리서를 원리강론을 공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리강론만 배워놓고 나는 통일운동의 핵심 교리를 다 한다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시자의 방법은, 참 부모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천원단지에 한 3개월 있으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지교회마다 보고 그 다음에 강사들의 강의도 봅니다. 그리고 원리를 훈독하면서 또 칠판 강의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데를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리 강론을 훈독하고 차트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제일 그래도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서 소개해 드리니까 야,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극단적 논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일반 평신도, 평식구가 할 수 있는 능력, 읽고 설명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읽고 설명을 못한다면 읽고 그냥 강해진 비디오 테이프를 같이 봐라. 그런 것도 못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쓰면서 기필코 내 자신이 내 훈독 가정교회가, 천복교회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여기는 구역장 제도가 있다면 구역장, 소그룹 제도가 있다면 소그룹에서 전부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진리의 새로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실천, 실천뿐만 아니라 그 전통도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용기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라도 1대1 교육은 누구나 가능하다. 일반인부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그 지휘과를 막론하고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상원의원이고 대통령이어도 이분들의 원리를 받고 이번에 천원궁 입궁식에 오셨어요. 저하고 같이 거기 자리에 갔고 사진도 찍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이 그때 그냥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지속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천원궁 입궁식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3개월 있지만 그 과정에 1대1을 배운 20년째를 배운 사람들, 10년째를 배운 사람들 계속 오면서 많은 청평, 청주, 청보수론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대1에 보면은 색깔로 올리광물을 읽는다. 차트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다른 효과가 있는 다이어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활용하면 좋다. 이 다이어그램이 있지만 또 레블포라든가 올리용에서 만든 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또 제가 활용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차트를 봤을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더 효과적인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런 교재를 중심으로 하되 더 효과적인 부분도 첨가해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서 부가해서 꼭 원리강론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원리강론에 근본적으로 이 교재를 통해서 훈독을 하되 부모님의 말씀이나 또 성경의 말씀이나 다른 것들은 말씀을 첨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대상자의 신념과 지능의 그 기준에 따라서 1대1로 하고요. 뭐 1대2는 안 되냐? 1대2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1대 다중도 원리강론을 다 나눠서 해주지만 왜 그 1대1이냐? 더 효과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왔고 또 부모님은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대2나 1대3이나 또 1대 다중을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도 결과가 났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지에 가서 훈독도 하고 또 기도의 컨텐츠에 따라서 타락론을 공부했다면 우리가 피어러 라이언스 순결운동의 비도에 관한 것도 보여주고 또 부활론에 관한 것을 공부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랑과 영혼입니까? 그런 테프라든가 또 모세노종을 공부했다. 그럼 10개라든가 이런 영화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있는데 빨간 부분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이 빨간 부분을 읽는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더 핵심 부분이다. 우리가 그 빨간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고 나가도 원리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빨간 것만 해서 1시간짜리 계속 백독을 하시는 식구님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영적 현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적인 이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경험했다는 예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읽게 한다. 그리고 파란 부분은 가르침, 식구가, 교육자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항상 아닙니다. 그런 것을 빨간 거, 파란 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가르친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안 읽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가르친 사람이 빨간 부분도 읽어주고 파란 부분도 읽어주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도 과거에는 여성연합에서 이 수련을 할 때 차트를 넣고 뭡니까 이 컨트롤을 넣고 때로 이것만 읽고 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훈독을 하면서 차트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차트를 설명하냐면 여기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 강론은. 그렇죠? 예, 인간은 우뇌와 자뇌로 되어 있습니다. 우뇌는 공간적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 수리적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론을 잘 읽으면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뇌와 우뇌로 전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이 원리강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존재물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 성상과 형상으로 이중적 존재물로 있다. 이렇게 논리적인 테마를 줍니다. 이게 thesis,라고 뭡니까? 주제를 주죠.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라 합니까? 이게 영역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뭔가 있다. 뭔 존재물은 뭐가 있다. 그런데 이렇다. 이게 과정을 합니다. 과정을. 영어로 히포사이클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정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추구하면 몸을 친다. 이런 딱 주제를 주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것은 다 이런 것이 있어 다 실험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기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법과 기납법을 다 사용하면서 원리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과 답을 다 주기 때문에 굉장한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왜 원리라고 안 하고 그냥 디바인 프린시플 이렇게 안 하고 원리 강론이라고 했느냐. 영어로 exposition 디바인 프린시플 강론 강의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강의를 안 해도 이것을 잘 읽고 잘 설명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잘 설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읽으면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갔는데 내 자신은 그 부분에서 잘 모르는데 읽고 갔는데 이 오시는 이 교육의 대상자에 따라서 나보다는 지적 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강사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에
중심하고 강의를 해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생략할 수도 있고, 또 그 생략해야 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깊게 자기의 지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외화의 뿐인데 너무나 깊게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체계적인 논리 합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강론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서 설명을 더 이야기한다. 문화적 차이와 또 종교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불교인이나 이슬람권이라든가 무교주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몰라요. 유교를 전통적으로는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더 성경적 지식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냥 자기식으로 강의하고 전부 지나가지고 나중에 7일 수련을 갔는데 20일 수련을 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 용어만 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왔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수준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만약 그런 수준이 높은데 내가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수준이 높은 목회자라든가 또 신학대를 나왔던 이 식구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꼭 자기의 믿음의 자녀라든가 내가 데려왔으니까 꼭 내가 이분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잉태하기 위해서 그런 협조적인 노력들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3일간을 하되 지금 생활권 속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저녁에 한두 시간 하는 분도 있고 또 주말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매주 2시간만 하려고 한다면 4개월에 16주 기본적으로 30시간 이상으로 추천을 하니까요. 그 30시간 이하로 했을 때 20시간 이하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해는 하는데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래서 야 원리 수련회가 아니라 이 수련은 자기 바쁜 거니까 그런데 설명의 정도 원리가 좋다는 것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시간, 40시간, 50시간 56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50시간을 이상을 가르쳐야 이 원리를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7일 수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학생 16세 이하, 15세 이하입니까? 18세 이하입니까? 그럴 때는 가수료증을 줬어요. 과거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고등학교 이하가 이 역사의식이나 이 원리는 뭡니까?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신학대학원에 가면, 신학교에 가면 이 통일원리는 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창조는 어떻게 되고, 타락은 어떻게 되고, 부활은 어떻게 되고, 예정은 어떻게 되고, 기독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강론을 배우게 되면 신학대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학생 이하는 다 수료증을 주고 진짜 성학생 이상은 다시 배워서 수료증을 주는 시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원리는 대단한 겁니다.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작은 시간에 몇 시간에 가르쳐 놓고 우리의 대상들이 식구가 안 된다. 꼭지를 못 탔다. 열매를 못 맺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시간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리 수련 후에 은혜를 받았다면 사후 양육까지는 필요합니다. 원리 가르치는 끝 그렇지 않죠? 우리 첫째 시간에 원리를 가르치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대상자를 찾아갈 것인가, 수많은 대상 찾기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네 번째 시간에, 다음 번째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감대 형성하는 거. 공감대? 지금 효정 캠프 16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지순례든지 문화축제든지 이런 거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원리 단계로 원리 단계가 끝나면 그럼 어떤 단계로 양육을 가야 되는가? 당연히 부모님의 생애와 사상이죠. 지금 뭡니까? 하늘 부모님의 말씀은 또 하늘 성녀로본 참 부모론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독생론이라든가 이건 혁명적인 신학입니다. 통일신학이에요. 엄청난 이 말씀을 시대마다 주신 신령과 어떤 그 자기 신령과 어떤 지능에 따라서 좋고 시대에 따라서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 홀리마더 그렇죠? 독생론을 가르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라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단계에 원리강론을 잘 가르쳤다 하더라도 사후 양육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원리강론을 끝나고 또 가야 될 것인지 깊게 이 교회마다 양육 과정에 그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훈도 가정교회 리더들이 갖춰야 되고 지금 뭡니까? 신종족 메시아가 이 국가를 책임지고 그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위탁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활권에서 나눌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란으로 해놨지만 시간이 없으면 빨간 거, 그 다음에 더 시간 있으면 파란 것, 더 시간 있으면 노란 것으로 하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노란 부분이 빨간 것처럼 중요하다 했을 때는 강사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것을 더 강조해서 활용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지만 50시간, 40시간, 30시간 이렇게 해보니 걸리더라. 그런데 30시간 이상을 하면은 양육의 그 새로운 식구를 양육할 수 있다. 식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강론은 전편과 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편은 하루 반이면 돼요. 하루 반, 하루에 10시간씩 가르쳤을 때. 그런데 후편은 이틀 반이 됩니다. 그러면 4일이죠. 4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압축하면서 굉장히 압축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건 일대일을 좀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성학생이라든가 또 대학생 수련이라든가 또 일반 수련을 오게 되면 많은 그 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일 수련, 20일 수련, 40일 수련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집중적 교육은 굉장히 처음에는 지루합니다. 아까 조직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 후편에 가면 다릅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섭리. 하나님이 직접 경륜하는 일입니다. 일. 아담 가정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그리고 지금 딱 가면은 굉장한 동시적인 것이 반복되면서 야 정말 요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부모님의 생애와 사상, 생애를 어떻게 사나, 이 관계 원리가 끝나면 생애와 사상에서는 이제 부모님은 이러한 역사 섭리 속에서 이러한 공식으로 판관복귀 섭리를 걸어왔다 했을 때는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이 단체가 아무리 형상 밖에 떠도는 이 이야기들에 상처받지 않고 본질을 놓고 하는 부모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지 말라고 발라차도 야, 내가 이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다 하고 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 하늘 부모님의 하늘 부모 성회의 공동체에서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고 상처를 주더라도 그 하늘 부모님의 본성, 본심, 천심을 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형상만 가르치고 우리는 뭘 한다,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 성마리아 그 사모님 있죠? 그 찾아뵀습니다. 제가 찾아뵈서 아크부샵 밀링고 아크부샵 밀링고가 어떻게 전도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이렇게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나눴습니다. 길가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1대1을 가르쳤던 미국에서 가르쳤던 분이 목회도 하고 여성인데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여기에 청평에 와 있더라고요. 임신도 한 15년 만에 두 번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태리에서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을 놓고 이것을 먼저 차트를 여성연합의 차트를 가르치다가 한 명을 놓고요. 하나는 영통하는 식구, 하나는 성마리아는 직접 치료하는 이 육신을 치료하는 분, 또 한 분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설명하는 분이 있었대요.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40일간 이렇게 1대1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증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지만 이렇듯 아크부샵 밀링거든 아크부샵 스탈린이든 어떠한 자기 그 사회적 지위를 가졌더라도 그리고 영계가 역사에서 모든 집안이 다 복귀되거나 이런 분들도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신령과 진리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 경험에서요. 저희 가정도 다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영적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가정을 놓고 이 책에도 제 교재 간증집에서도 나오지만은 전부 세월이 가면 진짜 진리의 말씀과 이런 양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남지 못하고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래 남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만 같은 가정이라도 같은 영적 역사를 하고 같은 원리를 배웠다 하더라도 확실히 배운 형제나 우리의 그 종족에서는 깊게 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싶어도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하나의 이렇게 뭡니까 쳐다보는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분이 잘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유명된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가평 중에서도 사랑 사랑에서 천원 교회에서도 대를 붙였지 않습니까? 대. 그
다음에 천일국의 수도. 그러면은 이제 수도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책임, 역할도 있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이제 다 모시고, 모시고 사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제 뭡니까? 실체적으로 실적을 남겨서 충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이때에 이제 지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지난번에 했지만 반복하고 반복을 해드립니다. 자, 수련이 끝나면 대적으로 이 한 생명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가르친 분이에요. 이 한 분을 한국 사람이 거기에서 이민을 왔는데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했어요. 이 분을 그 원리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서 만난 사람 그냥 하느냐, 아니면 원리를 전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이코스? 인간관계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는 우리 믿음의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믿음의 할아버지, 제가 믿음의 부모가 방상일 사업총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의 할아버지는 허봉수, 석생하신 분 있죠? 부모님께서. 그 어머님이 97세에 돌아가셨는데, 방상일 총장님 짧게 간증을 해요. 거기에서는 기독교도 있고, 뭐, 7월 안식일교도 있고, 여러 가지, 무신론도 있고, 여러 가지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자기의 재수신가? 아니, 누군가, 형수인가? 한 분이, 백혈병에 걸려서, 백혈병에서 아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왔지만, 교회는 나왔다. 제가 어제 말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통일교회 목사님은 모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7일 안식일 교회 이 멤버들은 계속해서 식구들한테 한 달 동안 하대. 한 달 동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뭘 다 받아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해도 그를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았대요. 나아서 이분은 뭡니까? 이제 나하고 인간관계가 됐으니까, 공감대가 됐으니까, 우리 방 총장님이 말씀해도, 우리의 원리가 해도, 지금도 그분은 7일 안식일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봉사, 사랑, 헌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리 강론만 가르쳤다고 해서 나는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전에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항목적 요소가, 영적 요소, 지적 요소, 이게 사랑의 심정적 요소가 함께 돼서 1대1이든 그룹이든 이렇게 한 생명을 찾아 세워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육, 양육가족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부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사람, 3사람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만 하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한 사람씩 태어나는 것이지 2~3사람씩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한 사람씩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명씩에서 1년에 12사람을 전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1년 12달 정성을 들여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교부장님들 부르셔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명이 아니라 하루에 한 명을 해라. 이렇게까지 급하시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 뭡니까? 1년에 한 명도 어려운 수도 있는데 한 달에 한
8명도 저렇게 해서 1년에 12명을 하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하루에 한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실체적으로 전도에 집중하고 그 실천에 달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교국장님들에게만 했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천연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두 달 동안의 정성을 들어가지고 12명 전도했다 하게 되면 한 사람당 50명 이상 늘어납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 정성 들인 것을 전통적으로 이어받아 전도된 사람 모두 그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저렇게 정성 들이는구나 하면서 전도된 그날부터 말씀을 들으며 앉아서 나도 누구누구를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며칠 안 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온 사람이 전통을 잇게 되어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복귀의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1:1이냐면 단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입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버님 말씀에 보니까 1:1로 했을 때는 70%가 남는다. 여기 문백환 교장님이 13년 동안 실천해보니 약 200명 정도 그 중에는 뭐 2세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80%가 넘었고 90%다. 저의 검역은 뭐 시간이 가면 좀 떨어졌지만 60에서 70 정도는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1일 수령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은 15%에서 20%, 100명이면 15명, 20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으로 1:1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선생 한 명의 대중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보다 선생 한 명이 학생 한 명인 가정교사의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그런 많은 가정교사를 주고 돈을 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되면 대상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우며 항상 2명 이상에는 가인과 아비년이 나눠지게 되어 한쪽은 사랑의 감성감을 갖게 됩니다. 자,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뭐 5명이든 2명이든 자녀를 낳으면 다 개성지긋했죠.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2명, 3명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다 이제 여러분이 가르쳐보면 어디다 눈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한쪽은 감동하지만 또 한쪽은 사랑의 감성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보니까요.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한 생명, 어머니가 10달을 품고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가 스스로 걸어다닐 때까지 뭐 4, 5년을 더 기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자녀도 이렇게 기르기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영적 자녀는 제가 미국에서 UT에서 3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7년을 교부장을 했는데 그래서 10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1982년도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받았던 지금 우리로 말하면 6천 가정의 그 자녀들이 한 거좀 10,000명 정도 되지만 그때 제가 교부장에 할 때 1982년도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1999년부터 2006년 여기에 청정궁 입궁식 때까지 7년을 미네아폴리스 교부장을 했는데 미국의 데이터를 내보니까 전도한 숫자가 우리가 아기를 낳은 2세 축복받은 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자녀를 탄생하는 것보다 영적 자녀를 탄생하기 더 어렵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삼위기대가 아주 열심히 해요. 삼위기대들이, 제 삼위기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애국에 성교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한번 모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인원동원이 제일 어렵대요. 예. 교회를 보면서 계속 인원동원 했는데 인원동원보다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예, 인원동원을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런 교육받고 싶도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지만 인원동원에서 어떤 분을 이 믿음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나눠서 부인에게 10개월 후에 아기를 낳은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육신의 자녀도 낳기가 더 어려웠는데 영적으로 청평에 그런 영적 도움이 있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영적 자녀들은 많이 있지만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나오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한 명 이상을 낳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창기 아버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신 방법이며 전도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 인물을 세우실 때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심 인물을 세울 때 1대1로 만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셨고 1대1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1대1로 양육하여 후계자로 세웠고 다윗과 요나단도 1대1로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1대1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를 훈련시킬 때 1대1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 같은 제자들을 훈련했으며 유대의 최고의 기독교 박해자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로부터 돌봄을 받고 감동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아버님도 예수님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1대1로 하늘의 뜻을 전수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를 갈 때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였지만 진짜 그것을 빌는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예. 자, 1대1의 교육이나 상담은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인격이 1대1로 맞부딪혀 삶을 나눔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삶의 변화는 주위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을 놓고 아무리 강의를 해봐도 1대1을 놓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확연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성공하는 교회는 1대1이나 소그룹의 교육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학대에서는 교회 성장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것을 전부 분석해서 기독교의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그 학문적 아카데미에 대한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소그룹을 갖는 교회들이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소그룹을 갖추고 이 대그룹과 양날개를 갖춰서 조화를 이루어 새가 나르듯이 날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 변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새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장에 가더라는 겁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들은 아주 짧은 역사에서도 수많은 신자들을 1대1 제자 훈련으로 전달했으며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해외로 가장 많이 파송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로스앤젤레스의 아주 대교회
목적을 이끄는 삶, 리브 월렛. 이분도 우리의 원리의 체제, 우리의 교회 체제를 배우고 신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미국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탈 교회, 갈보리 처치, 뭐 이렇게. 또 이게 순복음교회 지금,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가 누굽니까? 오정현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다 가봤어요. 다 가서 보면 이 책상에 가르친 자와 배우는 자.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체육관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실내 체육관인데도 전부 그렇게 가르친 자와 배우는 자, 행사를 해도 그렇게 옵니다. 의자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지만 순복음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역제도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구역제도. 전 세계가 배우러 왔어요. 단일교회에서 70만의 성도를 갖고 있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성도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오카는 목사가 있습니다. 창시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그 교회를 놓고 조용기 목사가 초청을 해서 갑니다. 근데 순복음교회에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명성은 목사라고.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냐 하는 평가에서 건강하지 않는 교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오카는 목사를 초청해서 그거를 강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역제도를 소그룹제도로 갑니다. 제자훈련으로 가는데요. 그 제자훈련에서 이제 가정교회로 가지만 그 다음에 쌍벽을 이룬 게 뭡니까?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는 1대1입니다. 1대1로 1대1로 세계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1대1로 세계로 온누리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중심 멤버들이 평신도들이 전부 어디에서 1대1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수많은 것을 수백 시간을 통해서 다 연구를 해봤지만 이것은 우리는 더 먼저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참 뭐냐면 가정교회 70년대부터. 근데 우리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다가 시행착오를 해서 이거 안 되구나 하고 했지만 전부 이게 발전을 해갑니다. 이분들이 기성교회니까 되고 우리는 일반인들로부터 박해받는 이단이라는 신흥종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1대1로 해서 잘 길러가지고 이슬람권, 박해받는 권으로 다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속에서도 뭡니까? 가장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전부 우리 양반 뭡니까? 선비들이 카톨릭이 200년 전에는 중국에 가서 천주실이 그렇죠?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복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에서 WCC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중국으로 세계로. 그런데 1966년입니까? 정확하게 그 문화대혁명, 모태통일 문화대혁명을 10년간 일으키고 1976년까지 10년간 일으켰을 때 전 세계 선포합니다. 중국에는 선교사도 없다. 기독교인들이 없다. 그리고 카톨릭은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카톨릭이나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뿐만 아니라 공장 이런 것도 다 문화혁명으로 다 없앴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등소평이
흑묘, 백묘론을 들고 오면서 실증주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에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는가를 조사했을 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은 지금 25%도 못 됩니다. 과거 10년, 20년 25% 됐지만 지금 20%도 안 될 겁니다. 예, 1000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76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몇 명이었냐? 7천만이었습니다. 7천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의 가정연합을 해산시킨다는 박해를 갖고 있습니다. 해산이 되면 모든 게 끝나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중심자들이 핵심 DNA가 참 부모론을 가지고 그리고 메시아적 사명을 한다면 내 생명이 죽어버린다. 예, 누구의 박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의탁하는 속에서 선교사에게 의탁했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를 굉장히 20년까지 했지만 의탁합니다. 본부에서 뭘 가져오지 않나, 지원하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의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살아야 된다 했을 때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스스로 정말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이 땅에 참부모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그 전에는 선천시대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였지만 지금 후천시대는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독생자, 독생녀가 참부모로 오셔서 중생 구원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만 있다면 체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그걸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신방을 한 명 가려면 18시간, 어떤 데는 13시간 가야 신부 한 명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가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예. 제 고향은 전라도 무안인데 무안에서 여기까지 6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15시간, 18시간 가서 친구 하나를 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수련을 올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를 1대1로 공부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다 갖춰줬는데 예,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다 체크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나는 말씀을 가졌고 원리강론을 가졌고 뭐 시스템을 가졌는데 뭔 본부에 기대하냐? 예. 도움을 기대하면 그냥 내가 내 자신으로서 자기 자식과 이웃에게 가르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하의 그 가정교회의 모델도 보면서 WCC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는 무용 지불론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제가 교회 성장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들은 이거 1대1 제자 양육 모임 거 두라노 이거 오늘교회 겁니다. 저거 사랑의 교회 오늘교회 지금 이게 목사님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지적인 지식인들이 오늘교회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탁교육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한계로서 이 교회 성장이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재생산 논리 여기 말씀처럼해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 믿음의 자녀가 내가 가르친 방법대로 계속 12명이 되는데 50명이 되고 그 방법을 계속 하게 되면 재생산 논리라는 겁니다. 나처럼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친 재생산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지만
수련회 가서 1년에 이 교회가 100명씩, 문배관 회장이 이 후반기에 여러분 36명 있으면 36명이 한 명씩만 전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명이 아니라 100명이 한다고 하십시오. 100명. 올해 100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차원께 100명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100명, 내년에도 100명, 3년 후에 보면 10년 또 100명을 오니까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밖에 안 된다. 10년 동안 해도 20년 동안 해도 20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 나오려고 이발 이렇게 단정하게 왔습니다. 이발소에서 물어봤어요. 3학년에 인구가 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갖고 3학년에 1000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10,0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씩 전도해갖고 3학년 10,000명을 전도했다고 100년 걸리잖아요. 100년. 10년 걸릴까? 10년 해봤자 1000명이고 100년 걸릴 때 와, 우리 100명 왔다. 4학년도 복귀 못해요. 재생산 논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축복을 몇 명을 시켰기 때문에 제 무수상 받았다고 일요일 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진짜로 이 모두가 1대1로 재생산 논리로 제일 처음에는 한 명이지만 한 명이 12명이 또 거기서 12명 한번 이런 식으로 가보십시오. 3명씩만 이렇게 가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40명, 50명 왔지만 50명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재생산 원리로 갑니다. 이 책에도 다 써졌어요.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온누리교회 옥하는 목사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는 하영조 목사고,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순복음교회도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연구해 보는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다 하고 그분들을 오픈 마인드로 열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배워야 될 때라고 봐요. 이런 것도 뭡니까? 꼭 교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형 비즈니스. 1대1로 고객에게 그냥 타중에게 보내보십시오. 오는가? 1대1로 누구십니까? 예, 거기 서성경 고객님이죠? 당신은 이번에 이렇게 이것을 좋아하셨죠? 예, 지금은 컴퓨터에 뭡니까?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엄청나게 옵니다. 한 번만 클릭해오면 제가 성지 순례를 가려고요. 터키하고 그리스를 한번 쳤어요. 그래서 입궁식 끝나면 가려고 제가 해갑 기념이었기 때문에 부부하고 한 번 클릭했는데 매일 와요. 매일 모두 투어에서 어떻게 내가 한 번 클릭했는데 매일 한 달 동안 지금까지 그걸 내가 신청할 때까지 옵니다.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맞춤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 계속 반복되니까 또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그러면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즉 우리 기존 식구들은 이걸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요일 그냥 왔다가 예배 가고 보고 가고 내가 어떤 소속에 있다 11조 하고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신앙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체험이 없으면 메말라가고 탈진해 갑니다. 가르치는 받는 자의 변화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진리를 알고 왜 안 합니까? 나는 지금 할 겁니다. 하고 그 사람들 받게 받으면서도 도전해 옵니다. 예, 이걸 알면서도 왜 기존을, 물론 더 많은 일도 있겠죠.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가 탕감노정을 걸어왔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어머니를 가르치는데 내가 직접 가르쳐보니까 이런 고생을 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목회자의 심정도 아니다. 식구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식구가 새 식구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10년, 20년, 30년 전에 가르친 사람들이 지금 저를 다 존경하고 돕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제가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전부 돕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 물질적인 것에 관여하지 말아라 자기가 가지면서 이 십계명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자기 진심에서 10년, 20년이, 30년이 돼도 그렇게 연락이 오면서 돕는 관계성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녀들이 세대도 있습니다. 아주 이런만 되면 와, 그 자녀가 거기 유학 갔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런 자녀들도 제가 다 1대1로 가르쳐 줬어요. 예, 탈선을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전부 부모도 정말 감사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요즘 많은 친구들이 탈진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이 더드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냐 하면서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성장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탈진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것인가? 그것은 원리를 가르칠 때 대상에서 오는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감동하여 생활이 변해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기존 식구들은 맛보게 됩니다. 요즘 청평의 철학 정성에서 2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합니까? 저도 그때만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2세들도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고 내 믿음의 자녀들,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변하고 감동해서 들어올 때 식구들은 정말 탈진한 상태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탈진하더라도 자기의 자식을 보면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자녀도 정말 성장을 잘해요. 와서 부모를 위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내가 내 육신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살겠다 하듯이 우리가 스스로 원리를 진리의 기쁨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그들의 생명이 변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탈진한 교회가 없을 것이고 탈진한 식구들이 없을 겁니다. 한번 말씀대로 후반기에 30명만 1대1로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 했다면 하늘에 봤을 때는 30명이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난 에너지를 받을 겁니다. 탈진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 부활하는 교회, 중생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순복음교회 70만의 성도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 성장론에서 했듯이 식구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이 성전에서 보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영적 자녀들이 왔을 때 우리가 탈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냥 산을 가고 어떤 재미난 모임을 가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변한다면 우리가 주위의 사랑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한다면 새로운 식구가 정말 3.29 때 효정문화축제에 연결된 분들이 거기에 연결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효정 16주 캠프를 통해서 또 연결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연결해서
또 여기에서 30시간을 여러분들이 2주가 됐든 밤에 가르치든 어떤 장소를 가르쳐서 정말 그들이 예배에 나가서 정말 이루어질 때마다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속으로 왜 간증이 되어질 때 신앙자의 탈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천일국의 백성이 길러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홀리마더 한도 이제는 내가 믿겠구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자신들부터 변해져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적을 보여달라. 교리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달하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탈진에서 벗어납니다. 예. 나는 에너지가 없다. 우리 자식이 그렇고 또 뭔가 어렵고 교회도 그리고 이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보십시오. 탈진하니까 가보십시오. 탈진 안 할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탈진하니까 가서 생명의 부활로서 뭡니까? 헤븐리 세라토닌 하늘의 그 탈진하는 것을 없애는 세라토닌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우리는 탈진으로부터 그러한 식구로부터 해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면은 탈진이 옵니다. 모세도 탈진이 왔습니다. 예, 모세도 뭡니까? 250만 장정 이걸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우리로 말하면 천시몬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모세도 그때 성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세 오경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셨어요. 나를 왜 이런 고통에 일을 다 맡깁니까?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나를 죽여주는 것이 탈진입니다. 나를 죽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도. 예. 그랬을 때 그 옆에 모세의 부인 집보라가 듣게 됩니다. 집보라가요. 그래서 자기 모세의 장인에게 갑니다. 누굽니까? 이드로한테 가죠? 예. 이드로 갔다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봅니다. 여기 문배관 목사님 지켜보겠죠? 우리 문배관 목사님 교구장으로서 사모님이 지켜봅니다. 근데 천신호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250만 60만에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습니까? 중심음을 구약시대의 중심음들도 이렇게 탈진을 하는데 제가 문배관 목사님을 철화에 저 한번 뵙겠습니다 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런데 바쁘시니까 병장에 있지 또 오늘은 청문회에 가셨지 바빠요. 근데 일반 식구가 만날 수 없죠. 이렇게 바쁜데 여기 뭐 천가정 있습니까? 천명 있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분도 탈진합니다. 탈진해요. 모세가 탈진했는데 안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집보라가 조언을 줍니다. 어떤 조언을 줍니까? 쉽게 속된 말로 하면 이 멍청한 내 사이야. 예?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너는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 혼자 다 하냐? 왜 너 혼자 다 가르치고, 너 혼자 이렇게 재판을 하고, 너 혼자 예언을 하고, 너 혼자 정치하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누구에게 일탁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여기 뭐, 부목회장님, 부회장님, 부교회장, 이제 부교회장은 교회장 됐고, 오늘 또 앞에서 탈진해서 못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움직이고, 모두가 홍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신종회장이 되어서, 만인의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지역을, 리통을 맡아서, 제2의 모세가 되고, 그렇죠? 제3의 모세가 될 때, 그것이 하늘이 준 조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쳐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예배 때 함께 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죠?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지금 40일 수련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대를 하신 분이. 나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서 이 20일, 40일 수없이 보낸다면 그때 여기 천일국의 수도로서 수도 시민이 여기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이 되고 가평에 6만이 아니라 10만 명 우리 협회에서 한국국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려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스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4년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16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대1로 새 식구들에게 3일 집중 원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를 통해 기쁨이 오지 않는다면 탈진하고 말았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 행사가 많습니까? 또 교장 회의도 많고 어떻게 아침 8시부터 밤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30년 동안 불치병에 앓고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마물복귀를 갔습니다. 교육장이라 해서 돈이 뭐 사업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해서. 미네아폴리스는 뭐 먹고 자고 하니까 그때 당시 2004년도에 300불. 그럼 뭡니까? 교육장이라고 하더라도 밤에 꼭 팔고 가야 됩니다. 프레시 로지스, 굿 프라이스 하면서 꽃 사세요 하면서 마물복귀도 해야 됐습니다. 그럼 9시 반에 집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들어옵니다. 아들도 있지요. 4살짜리 오면 잠을 자지 않고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늘의 도움이나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사진들을 보십시오. 전부 제가 다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 미네소타 여자 대학생이 지금 뭐 교회장도 하고 아기를 메고 지금 여기 청평에 와 있어요. 성마리아 우리 사모님이 만났는데 그 남편도 가르치고 뭐 저기는 저글링 미국 저글링 협회장이고 여기는 한국 모델이고 전부 수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듭니다. 나는 교육장이다. 나는 뭐 연합회장이다. 나는 뭐 여기서 저기니까 바쁘다. 여기 안 바쁜 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바빠요. 모르는 사람도 바빠요. 그런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 더 바빠요. 그런데 정말 우선권을 어디다 주냐는데 우선권. 우선권을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사람에게 되면 그 하늘은 시간을 줍니다. 하늘은 시간을 줘요. 그리고 영적 역사를 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자기도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또 건강도 주고
물질적 재력도 줍니다. 네. 진짜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얼마나 줬대? 하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픈 부위 박스로 이렇게 꽃을 팔러 가요. 그럼 영적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거 바켓으로 얼마야?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120불이라고. 하나는 3불이지만 120불. 그럼 다 줘. 딱 그럽니다. 다 줘. 그럼 120불을 거의 다시 꽃을 당신이 다시 가져. 그럽니다. 그러면 이 꽃 도매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거 영적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5살 이상의 모든 2세들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라고. 그리고 여기 배우는 사람들의 이익은 뭡니까? 배우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멘토를 통해서 인도받고 빨리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 용어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그런데 멘토를 통해서 바로 이거. 여러분들에게 처음 대교회는 일요일날 많죠? 식구들. 근데 새로운 사람 딱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왔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누구 일어나고 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원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만나면요 하늘의 별 따릅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한 명씩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면 1000명입니다. 어디 목사를 만날 차지가 없어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준다고 해도 1년에 365명밖에 안 돼요. 근데 목사 한 명을 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 해보자. 목사님은 하루 종일 뛰어도 나는 당신은 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줬다고. 그렇게 식구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 믿음의 부모나 가르친 사람들이 믿음의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친다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즉각 중보기도, 그러죠? 공문 중보기도를 해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7일 안식교회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와서 그 아픈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방 총장님 집에 와갖고 그렇게 저희가 해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쁘다고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갖고 그걸 평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제 성화식 때 이야기했겠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다 할 수 없어요. 모세처럼 탈진해요. 죽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 아무도 나를 몰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지금 제가 가르친 사람도 지금까지도 돕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100억대 이상을 번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가장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뒤에 꼭대기에서, 그렇죠? 가르친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카메를 사는 세르시가. 예. 근데 다 주고받았어요. 10군데. 그런데 1대1 하는 거는 가르쳐 봐라. 그러니까 놓고 하나씩 목사들도 가르치고 자기도 살았다고요. 살면서 지금도 저를 보면은 야, 그때 저를 살려줘서 내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서 내가 얼마나 원리를 모르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를 하늘로 모셔요. 하늘 부모로.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지금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그렇죠? 아까 프랑크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가르쳤어요? 저는 스페니쉬 그렇게 잘 모르나요? 예, 이민의 아주 중요한 분들을 가르쳤지만, 그런데 협회장이 가르쳤어요. 에베레스트라고. 그런데 아주 과란이에요. 과란이는 인디오. 그런데 프랑크 한번 봐보세요. 영부인도 대통령도 이 로마에서 그 상원 계급처럼, 언론 계급처럼, 그렇죠? 그런데 딱 1대1로 가르치고, 그리고
정치 그 TV 생방송을 하는데 8시부터 9시 반까지 딱 1시간 반 1대1 공부하고 30분도 안 바로 생방송으로 들어가요. 안 빠지고. 그래서 한표장을 보면, 에베레스트 한표장을 보면 완전히 에바란도, 마스도,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라고도 안 했어요. 그렇게 변합니다. 존경받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1대1로 배우는 새로운 식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합니까? 대부분 새로운 식구들이 우리 운동을 만나고 나서 겪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용어들이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기성 기독교와는 달리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존 식구들에게는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할 것들이지만 새롭게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낯섭니다. 설교를 듣고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온 참석자들을 중심한 예배 형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섭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적인 활동과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지시를 뒤로하고 항상 교회에 찾아오는 새로운 식구들을 위주로 설교나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식구를 위한 전통적인 교육은 수련회에서 실시해 왔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심 식구들로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심 식구들은 너무 섭리적인 책임이 많기 때문에 파가 있거나 죄책감에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잠적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구들은 대중 속의 고독입니다. 나온 사람도 고독이고 안 나온 사람도 고독하고 공허하고 피상적인 교제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인도자가 없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설계 강의를 통해서는 마음과 마음의 교통함이 어렵고 인격 간의 만남이 어렵습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는 새로운 식구들이 목회자를 만나 사랑과 심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1대1 새식구 교육은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매주 직접 만나 신앙생활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지도받기 때문에 설령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한 영어나 섭리적인 설명이 나오더라도 멘토를 통해서 인도받고 빨리 적응해 나갑니다. 새로운 식구들은 교회의 중심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소외감을 받고 그 교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1대1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한다면 기존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멘토를 통해서 목회자의 대신자로 알고 감사하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빨리 교회 생활에 동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위에 나오는 도표는 지금까지 제가 2000년대 교육장을 하면서 영어도 잘 되지 않았을 때 미네아폴리스 1대1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15명의 그때 당시에 12세들은 다 제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교육은 받았지만 교육을 나오지 않은 60에서 70%는 전도됐지만 30에서 40%가 안 된 사람은 다 제했습니다. 여기는 다 나온 사람들. 결과적으로 아버님의 말씀처럼 1대1로 약 70%는 남아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보면은 영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식구들이 가르쳐 오다가 2002년부터는 본인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아무리 좋은 대상자가 오더라도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식구들이 가르치지 않을 때는 절대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부터는 식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선교사들도 그리고 풀타임 멤버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두 강좌를 했습니다. 진짜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하나하나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꼭 올리강론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례로는 1대1 교육 사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강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식구들이 강사로 나눴던 성공 사례, 미국의 LA, 지금도 LA 수십 년 엄청난 일본의 나오코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UCLA라든가. 정말 나는 일본 분이니까 안 된다. 나는 한국말 잘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제가 여기 오는 일본 선교사님들, 저희 집사람도 가르쳤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르칠 게 있지만, 같이 지금 여기에 중심 모든 한국의 메인 중심 식구는 우리 일본 선교사들입니다. 한번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떻게 찾아가는지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이 많은 수없는 사람들이 백인 흑인 미국의 이 성공 사례, 이 사람들의 로스앤젤레스 고단의 간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미에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신동모 회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 번식하고, 양육했으면 번식해야죠. 한두 명 가르쳐가지고 이거 잘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하지 않는데, 그래서 대상자들은 어떻게 찾아왔는지,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르쳤고, 교재는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것을 살고, 그 끝나고 다음에 올린 다음에 중간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천성경, 그리고 하늘 섬유로운 천부모님 이상과 같이 하늘 섬유 대사사실,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시켜나가고, 그리고 1대1의 대중을 상대한 거하고 1대1하고 어떤 차이가, 수리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방송을 하는데, 책을 안 갖고 와가지고 눈으로만 절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빌려오셨든지, 이제 옆 사람하고 같이 프랙티스 할 겁니다. 옆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하고, 이렇게 앞에 정면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몸에 1시간, 10시간 갈 때 어떤지, 아니면 옆으로 있을 때 어떻게 자기 허리가 아프고 이런 눈동자가 이 아이컨택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 가르치니까, 옆으로 가르치니까 허리가 나갈 줄 알았다. 앞으로 갈 때 어떤 반응이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은 세 번째까지는 책과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분명히 네 번째는 가져오셔서 한 20-30분이라도 옆에 분하고 프랙티스하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예화들을,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쩌겠습니까? 제가 7월 2일까지 여가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저도 전부 지금 한국으로 오려고 미국에 전부 다 철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가르쳐보고 코칭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직접 그때도 코칭해야 될지, 지금 여기 지도자들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갖다가 여기다 원맨쇼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이번주 설교 말씀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부 함께 정리해, 일대일이나 전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전부 이런 말씀을 올리강론을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한번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